시편 1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갓 신앙에 입문한 초신자의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은 누구가 썼냐면 바로 다윗이 쓴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편의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여기 시편 13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여러 군데서 이런 기도를 다윗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힘든 그 상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인간관계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풀리지 않아요. 이것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한 답도 주시지 않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산 10년 동안 반복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과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에게서 힘들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힘을 내서 할 텐데,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고통은 멈추지 않아요.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고, 아니 진행되면서 더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의 성도들도 진짜 힘들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통 속에서 힘들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지쳤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신앙을 통해서 뭔가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신앙조차도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문제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을 할까요? 시편 1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고통이 심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도 지쳤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너무나 잘 안다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내 마음속에 원수가 사로잡혀서 원수가 내 모든 것들을 차지해서 원수가 나를 지배하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럴까봐 두렵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죠? 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평안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도 어둡고 불편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어두우면 이거 말은 목사가 말하니까 목사에게 예의상 하는 거지, 그 얼굴은 여전히 어둠해. 여전히 근심걱정.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긴 듣고 목사님께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감사해요. 말은 하지만 여전히 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문제가 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편을 기록할 때 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딸을 사울에게 줘서 자기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 때문에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형제들도 다 죽이잖아요. 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왕이 자신의 권력이 이 다윗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는데 그런 공로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 원수가 사라져야 돼. 그래 내가 평안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돈을 주고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다윗에게 피할 자리를 주고 다윗에게 뭐 좋은 것들을 공개해 준다? 이건 뭐예요? 사울왕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원수는, 그 원수를 돕는 사람들도 왕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차없이 똑같이 다 처단한다고 그러죠. 똑같이 다 처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하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칠 대로 지치죠. 다윗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닥쳐올지 몰라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자기가 죽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포기 상태겠죠.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 육군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조종사예요.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어요. 그 조종사 폭격기를 몰고 베트남전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베트공이 쏜 폭격에 맞아서 폭격기가 추락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 베트공에게 붙잡혀서 아주 악명 높은 호아로 포로 수용소에 붙잡히게 돼요. 이게 당시 수용소예요. 나중에 미군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이곳에 미군들을 수용해가지고 이 미군들을 수용했다, 이것 때문에 하노이 힐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별명이 붙여져요. 이 호아로 포로 수용소는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진 거예요. 우리도 일제의 압력 속에서 일제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다 감옥에 가두듯이 19세기 말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이 저항할 때 그런 저항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호아로 포로 수용소예요. 그래서 월남전에는요, 미군 포로들을 붙잡아서 이곳에 포로 수용소 역할을 했는데, 포로 수용소가 상황이 좋겠어요? 좋지 않은 거죠, 그죠? 너무나 열악해. 환경이 너무 가혹하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고문을 당해야 되고, 그죠? 폭행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스톡데일 중령은 7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7년 반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폐인이 될 거예요.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보다 문제를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감추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폭우가 내고 구름이 있어서 태양을 못 보는 것이지 태양이 이 지구를 위해서 비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치고 있다고요. 폭우가 구름이 가려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린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지금 하나님 얼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모든 고통과 이 아픔에서 저희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나 힘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어떻게 해요? 잠수타, 그죠? 네? 전화해도 안 받아. 두문불출해. 나도 아무도 연락 안 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만난 사람이 있어? 아니,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어. 그죠?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잘 될 때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태양은 변함없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낙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에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그죠?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감사할 없어요. 어두운 마음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교회도 피해. 왜?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깊은 상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내가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커다란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지배해서 자기의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원수가 자기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겼어 그럴까봐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은 이 화로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장교이기 때문에, 고급 장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톡데일 중령은 그런 고통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요. 그 가족을 만날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요. 가장 기뻤을 때 그때를 떠올려요. 그리고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해요. 현실은 참혹해요. 포로 수용소 속에서 닭장 같은 데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피폐해지고 정말 정신 나가고 미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인생 가운데서 행복했던 그 순간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에 침몰되지 않도록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톡데일 중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똑같이 붙잡혀온 수많은 미군 포로들이 있다고. 그들도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죠. 자기가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해요. 격려해요. 그냥 내버려둬도 비참하게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조국을 믿자. 조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우리 자신을 믿자. 연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왜 하나님 얼굴을 가립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절망하던 다윗. 그러나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고 말해요. 주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쓰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저 가족들도 형들도 멸시해가지고 가족들 형제들과 떨어져 저 들에 가서 혼자 양을 치우는 목동.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목동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나를 세워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노라. 그런 거죠. 그런 문제 앞에서, 수많은 먹구름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구름 위에서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고난과 이 문제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점점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으로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다.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무조건 참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톡데일 중령은 포로 수용소 속에서 무조건 풀려날 때만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부하들, 그 포로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요. 포로 수용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아나게 해요. 나중에 그들과 함께 나와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저술가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 중령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죠. 장군이 됐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스톡데일은 그가 베트남 포로 생활 중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생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게. 7년 반 동안 지옥 생활인데,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아픔과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포로 생활 속.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이거 고통이지만, 이거 아픔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그렇게 만들겠다.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을 면접 인터뷰하면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동안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포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포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이 스톡데일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질문한 사람의 말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오지 못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살아남지.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스톡데일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풀려날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났는데 풀려나지 않았어. 에이, 다음에는 풀려날 거야. 근데 또 풀려나지 않았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좌절하고, 그 좌절로 인해서 그들은 풀려나기 전에 이미 다 죽었다는 거죠. 참 믿음이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이게 참된 믿음이냐? 긍정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착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낙관주의,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낙관주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되리라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뭘까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된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어. 내년 성탄절에도 우리가 풀려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이 모진 고문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야.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갈 거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톡데일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서 막연한 긍정주의로, 막연한 낙관주의로 기대감을 가졌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 수용소 속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7년 반이 지나서 스톡데일은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요. 가족들과 만나는 상봉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마른 모습이었잖아요. 굉장히 말랐잖아요. 할아버지 같이 보이잖아요. 7년 반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삶을 살면서 이 스톡데일이 폐인이 됐을까요? 몸은 마르고 몸은 늙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스톡데일은 폐인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짐 콜린스에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포로 수용소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나의 좋은 추억으로, 좋은 그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 고백한 것처럼. 거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풀려난 미군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스톡데일이 자신들에게 해준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들.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퍼져서 결국은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은성, 무공 훈장, 각종 훈장을 이 스톡데일 중령에게 많이 수여했다 그래요. 그러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때 명예 훈장까지 받게 돼요. 얼굴도 좋아졌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기가 나온 미군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돼요. 학장이 돼요. 그리고 별 3개 중장으로 군생활을 마감해요. 더 나아가 1992년 대통령 후보로부터 부통령으로 지명돼요. 물론 자기를 지명한 대통령이 떨어져서 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부통령으로 지명되기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으로 얻은 보상보다 오히려 7년 반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잡혔다가 풀려난 그것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년 반의 포로 수용소 생활은 그에게 지옥이라고요. 그러나 그 지옥 같은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같은 포로들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일이겠죠. 오늘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분명히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숨어만 지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요. 시편 1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셔서 오늘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스톡데일은 갇혀있는 동안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동안 왕으로서 훈련받았어요. 전쟁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지 훈련받았다. 스톡데일이 7년 반 동안의 감옥 포로 수용소 생활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기간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두운 데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죠?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그러나 어려울 때 잘하는 건 그 쉽지 않아요. 그죠? 좋은 환경은 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좋은 왕은 못 만들어요. 역경은 왕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왕이 되면 위대한 왕이 돼요. 문제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게 잘한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역경을 겪고 죽다 살아나고 하잖아요.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왜? 자신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구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평안 속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절망했던 다윗이 이제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그 위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먹구름이 끼고 문제가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불안한 이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에 비추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꽉 막힌 담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밖에 없다고.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시잖아요. 뭘요? 내가 상을 베풀어 주겠다. 그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